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을 선배 여호수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누가 얘기하면 이제 이 선배 그러겠죠. 예. 이 선배 이렇게 누군가 부르겠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선배 여호수아 여선배 부르는 거예요. 예. 선배는 앞서 있는 사람이 선배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입실에 나가서 누구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 누구 있죠? 이러더라고요. 예, 있죠. 그 우리 초등학교 선배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예, 선배가 뭐예요? 먼저 졸업한 사람이, 먼저 앞서가는 사람이 선배다라고 하는 거죠. 저보다 1살 많은 사람도 선배고요. 2살 많은 사람도 선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난 연도는 같은 연도인데 나는 9월에 태어났고 저 사람은 1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먼저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도 선배는 선배예요. 그렇죠? 예. 선배란 앞서 있는 사람이 선배입니다. 그런데 앞선 사람이다 라고 해서 모두가 다 좋은 사람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앞선 사람 중에서도 먼저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좋은 사람도 있더라. 우리 속담에 왜 똥장군 지고 장에 간다 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따라가다 보면은 엉뚱한 길로 갈 수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누구를 따라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과연 누구의 발자취를 뒤따라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엉뚱하게 잘못된 사람 쫓아가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거죠. 아까 낮에도 제가 보니까 그 타수대 아시죠? 잡지 들고서 다니는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을 봤어요. 안 그래도 이렇게 뒷모습을 보니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근데 2사람만 지나가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쓱 가면서 보니까 아예 다를까? 벌써 한 사람은 집 안에 들어가서 웬 어르신하고 이제 붙잡고서 책 붙잡고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속으로 어르신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지나가고 말았습니다만은, 예. 그렇게 엉뚱한 사람을 쫓아가다 보면, 엉뚱한 사람을 선배로 삼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선배,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들에게 그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실까요? 여호수아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요 한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지금 모세는 하나님을 이른바 선배를 삼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배가 모세에게 가르쳐준 것을 모세는 그대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모세를 선배로 삼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또 그대로 따라간 거예요. 하다 보니까 모세를 따라가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여호수아는 누구를 따라간 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간 셈이 된단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갔으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뒷공문이나 보고 쫓아가면 제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따라가는 길이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여호수아는 그 모세를 잘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었고 이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모세처럼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잘 보고 따라가다 보면은 내 앞에 있는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모세, 내 앞에 있는 여호수아 그의 뒤통수만 잘 보고 쫓아가면 우리들은 천국에까지 갈 수 있겠더라.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의 별을 보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기 시작을 해요. 왜 그래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동네 자체가 그냥 사막으로만 돌아다니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툭 들어와서 보니까 한밤중에도 막 여기저기 막 불이 켜져 있고 여기저기서 막 노래소리 들려오고 막 즐거운 이야기들 막 들려오고 하니까 이 동방박사들의 눈이 어지러워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늘에 있는 다윗별만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별만 보고서 쫓아가야만 할 텐데 이 사람들이 그 별만 보고 오다가 막 주변에 막 이쁜 여자들이 히히하고 지나가고 하니까 거기 쳐다보고 여기 쳐다보고 막 하다 보니까 하늘에 있는 별을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어떻게 해요? 임금님한테 쫓아가가지고 임금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별이 있어서 그 별만 따라왔는데 그 별의 인도함만 보고서 여기까지 쫓아왔는데 우리 눈이 휘황찬란해지고 우리 눈이 살짝 이렇게 정신이 나가는 틈에 그 별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 많은 2살 이하의 많은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생겨나고 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일들을 또 보여주시느냐 하면 우리들에게 다시사철을 주시고 낮과 밤을 주시고 인생의 연한을 주시는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겸손함으로써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라고 하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다 보니까 엉뚱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보이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 번씩 이제 그 텔레비전에서 보는 인사청문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인사청문회. 거기에 보면 아주 보면 얼굴도 잘생기고 막 이렇게 부하게 생긴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인물이 훤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 곤혹을 치르는 경우들이 덜어 있어요. 왜 그래요? 젊은 시절에 잘못한 것이 그 당시에는 감춰진 듯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막 대여섯 명이 막 7, 8명이 몰려들어가지고 국회의원이 한 사람에게 보좌관이 딸리는 사람들이 4명이 딸리거든요.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4명의 그 부하 직원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한 대여섯 명이 와서 앉아있으면은 거기에는 6, 4, 20, 한 3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거기 쭉 앉아가지고 같이 국회의원을 도와주기는 셈이 되는 거죠. 그 많은 눈길들이 이 사람의 과거 행적들을 낱낱이 살피다 보니까 그때 했던 일들, 그리고 그때에는 감추어졌던 일들, 그리고 그때에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했었던 일들, 그런 일들이지만 이제 이 자리에 와가지고서는 그게 다 드러나면서 그때 그런 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면은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니, 대체 그런 것도 기억을 못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저희 집사람이 한 일이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고만 하면서 망신을 당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한 번씩 드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연 저 양반이 젊은 시절에는 자기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은 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다. 과연 예상이나 하고서 그때 그런 일들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는 아마 그런 생각 꿈에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남들이 다 하는 일이니까, 의뢰껏 하는 일이니까, 아유 이렇게 하는 것이 얍삭 빠르게 이 세상을 현명하게 잘 사는 방법이 될 테니까 이렇게들 생각하고 그렇게 일을 했던 것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때 그 사람들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서 이 자리에 앉을 거에 대해서 상상이나 했다고 한다면, 꿈이라도 꿨다고 한다면 그런 잘못을 저질렀을까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하루만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남들보다 뛰어나게 살면 되고요. 오늘 하루만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면서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엉뚱한 일들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정말로 명예로운 자리, 나라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는다는 것은 가문으로도 얼마나 큰 영예이겠어요. 본인으로도 그런 능력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얼마나 귀한 일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루지 못하더라. 왜? 젊었을 때의 근시안적인 그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귀한 인물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오늘 묵묵히 내게 맡겨진 일에만 충실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성실하게 이렇게 지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실 텐데 이거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내 앞길은 내가 개척해야 돼. 내가 가질 돈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움켜줘야만이 내 돈이야.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사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라가 누군지 아시죠? 부엌에 있는 접시 사라 말고요. 예, 사람 이름 사라. 예, 이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이고요. 예.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이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마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서는 이제 자기 아내에게 와가지고 여보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들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시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라가 아이고 그럼 감사하지요 라고 하고서 이제 남편은 이제 일보러 나가고 사라는 이제 방에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나이가 이미 늙어가지고 환갑 진갑 다 지났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을 것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남편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시고 그러면은 나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누구를 데리고 와요? 그의 몸종 하갈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남편이시여 오늘부터는 내 몸종 하갈이 당신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아내 하갈과 더불어서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도록 하십시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태어난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었단 말이죠.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 이스마엘이 응애하고 태어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괴롭히나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다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을 많이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지 간에 한 사람의 성급함, 한 사람의 기다릴 줄 모르고 한 사람의 믿을 수 없었던 불신앙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예요. 리브가라고 하는 이 사라의 며느리.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사라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았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인데 사라의 며느리가 리브가인데 이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시어머니 사라하고 비슷한 사람이에요. 리브가는요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똑똑한 사람이고요. 아주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의 청지기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와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도련님이죠. 도련님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으려고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왔어요. 고향으로 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하고 또 리브가의 오빠 라반하고도 다 이제 혼담이 다 완결됐어요.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기로 모든 약속이 다 됐어요. 되고 나니까 이 리브가는 머리가 좋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오빠한테 오라버니 나 지금 얼른 갈랍니다. 어차피 가기로 돼 있는 길 지금 갈랍니다. 하고 막 먼저 나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라버니 라반이 도려서 막 이렇게 서운해가지고 그러지 말고 조금만 더 있다 가라. 며칠만 더 있다 가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이 리브가가 자식을 낳는데요. 쌍둥이를 낳아요. 해서 형의 이름은 에서고요.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서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형 태어나고서 1초, 2초밖에 안 지나서 아들도 둘째도 같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1, 2초 만에 형이 되고 동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승질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겠죠? 자, 어쨌든지 간에 그런데 아기들이 뱃속에 아직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뱃속에는 쌍둥이가 들어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형이 동생을 섬긴다. 동생이 형 노릇하고 형이 동생 노릇한다. 그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 둘째를 장자로 삼고 첫째를 차자로 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예언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데 1년 기다려도 하나님 별 말씀 안 하시고요. 2년 기다려도 별 말씀이 없으세요.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됐냐 하면 남편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큰아들 에서에게 뭐라고 하냐면 큰아들아 내가 지금 이제 얼마 있으면 하나님께로 갈 때가 됐다. 그러니까 너 지금 가가지고 짐승을 한 마리 너 잘 아는 사냥을 통해서 짐승을 한 마리 잡아다가 나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해라. 그러면 내가 그 음식 대접을 받고 너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더니 리브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뒤에 끝줄이 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는데 지금 이삭이 에서에게 장자에게 줄 모든 축복의 기도를 다 해주고 나면 야곱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야곱은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이러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리브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곱에게 너 빨리 가가지고 네 형처럼 변장을 해라. 그리고 네 형같이 목소리를 만들어라. 내가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까 네 형 대신에 가가지고 네 아버지에게 장자가 받을 축복의 기도를 네가 받거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받긴 받았죠. 리브가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여인인데요. 자기 남편 이삭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삭의 장점과 약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싹 피해가지고 야곱으로 하여금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도록 해요. 성공을 했죠. 성공은 했지만 그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불행한 일이 생기느냐 하면 사실 리브가는 첫째 아들보다는 둘째 아들을 더 많이 사랑했거든요. 왜냐하면 첫째 아들은 어려서부터 바깥으로 돌기만 좋아하고 했던 사람이지만 둘째 아들은 늘 엄마 품에만 있는 아들이다 보니까 더 많은 정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그 둘째 아들 야곱을 자기가 죽을 때까지 못 봐요. 왜? 형 에서가 동생 잡아주겠다고 사기쳐가지고 자기 대신에 동생이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았으니까 내가 저놈을 가만히 안 두겠다. 반드시 오늘 저놈을 내가 없애겠다. 이러면서 달려드니까. 그러니까 어떡해요. 리브가 입장에서는 야곱아 너 여기 있다 보면은 네 형 에서한테 맞아주기 십상이다. 그러니까 얼른 네 외삼촌 집으로 내 오라버니에게 내 친정으로 도망가거라. 그러면은 너도 살고 큰아들도 산다.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동생 야곱을 둘째 아들 야곱을 친정으로 보낸 사람이 리브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리브가는 자기 죽을 때까지 야곱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봐요. 그러면 자기만 못 보나요? 자기 남편 여기 이삭도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 둘째 아들 얼굴은 못 보고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것만 그런가요? 또 에서는 그 한 번의 잘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에서는 두고두고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요. 두고두고 장자의 권한을 소홀히 여긴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요. 두고두고 동생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못된 인간이 되고 말더라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리브가 때문에. 리브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 조급함이 이렇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더라.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힘든 경우들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즐겁고 반갑고 기쁜 그런 내용들도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 하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죠. 룻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편 엘리멜렉과 더불어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잘 살았어요.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하고 더불어서 기럨과 말럨이라고 하는 두 아들도 데리고서 네 식구가 재미있게 즐겁게 잘 살았어요. 살다가 베들레헴에 좀 흉년이 들었어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나오미하고
엘리멜렉하고 두 부부지간에 이제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에이, 여기는 이제 틀렸어. 이만큼 흉년이 들고 이만큼 어려우면 여기 이제 틀렸어. 우리 다른 동네로 이사 갑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으로 이민 가듯이 그렇게 집안을 정리를 다 하고 집안 정리 다 하고 다 팔 거 다 팔고 그리고서 한 재산 모아가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갔는데 그 모압에서 남편 엘리멜렉 죽고 그 다음에 말론과 기론도 어떻게 장가는 드렸는데 이방 여인하고 모압에 있는 이방 여인들하고 장가는 드렸는데 이 녀석들도 자식들도 없이 그냥 시름시름 할 테니 다 죽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집안에 남자들이 없다 보니까 집안 살림은 다 이제 거덜나고 말았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쫄딱 망했어요. 망해가지고서는 그래도 내가 그 짓고를 하더라도 고향 땅에 가가지고 있는 게 편하겠다 싶어가지고 고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두 며느리들이 그러니까 세 과부가 이제 지내고 있던 거예요. 모압 땅에. 그런데 두 며느리들이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미가 얘들아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 살고 있는 동네에서 그냥 살면서 어디 이제 새로 시집 가가지고 잘 살아라. 나 혼자 갈게. 이러고서 간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알았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어머니 말씀에 순종하지요 하고서 그냥 남아버렸네. 예. 그랬더니면서도 둘째 나오미는 룻은 뭐라고 하냐면은 아니요 어머니 저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요 어머니랑 같이 있겠습니다. 왜요? 나오미가 비록 이방인의 동네에 모압 땅에 살고는 있지만 나오미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에게 늘 하나님을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얘들아 우리 고향 땅에 가면 베들레헴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갔다 오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리 백성들을 어떻게 돌봐주셨고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모압에서도 이미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 지나가면서 행했던 하나님의 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던 것들이 있다 보니까 어머나 우리들은 그냥 옛날 얘기로만 들었는데 어머니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네요 하면서 두 며느리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첫째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나는 이제 여기 이 모압에서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다시 내 고향으로 돌아갈란다. 거짓 옷을 하고 빌어먹더라도 내 고향에서 빌어먹을란다. 라고 하면서 가려고 하니까 첫째 며느리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여기 있거라 하니까 첫째 며느리는 예 하고서 그냥 모압에 남아있지만 둘째 며느리는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눕는 그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나는 죽는 거 이외에는 결코 어머니를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왔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이렇게 마련을 해주셔가지고 나오미의 모든 잃어버렸던 그 빚잔치 하고서 이제 갔잖아요. 자기 있던 재산들 다 팔고서 갔잖아요. 그 잃어버렸던 재산들을 다 이제 도로 찾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순종했던 사람이 룻이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은 룻이 와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보아스가요 오늘은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하냐면은 가만히 있어 보아라. 그가 이 일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쉬지 않으리라. 뭐라고요? 그가 이 일을 다 마치기 전까지는 쉬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의 사역을 마치기 전까지는 쉬지 않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는 결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들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쉬지 않으리라. 이 일을 마치기 전까지는 쉬지 않으리라. 나오미가 룻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룻이 알았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기다리지요.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일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일이 잘 풀려가지고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고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아들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요. 그런데
오벳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새예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결국에는요,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을 하다 보니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받아 합당한 그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더라. 그러면은 그 다윗의 먼 후손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자기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룻이 되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예, 일이 이렇게 되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회복의 기미도 없이 그저 쫄딱 망한 집안이 되어졌던 나오미의 집안도 다시 일으키시고 그 집안에 자식도 다시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 룻이야말로 나오미의 가문에 넝쿨째 굴러온 당신이 넝쿨째 굴러온 며느리가 바로 이 룻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다고요? 믿음을 따라 행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5절에서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다 따라갔다 하는 것이에요. 예,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여호수아인데 새벽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합지졸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 지은 거 하나 없고요 그저 걸어다니기만 했어요. 군사훈련 받은 거 하나도 없고요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안악다손과 같이 기골이 장대한 늘 전쟁을 하면서 살면서 전쟁에는 능하고 일당백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 오합지졸을 데리고서 싸울 때에 어떻게 그 싸움이 이기는 싸움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한 대로 그대로 다 따라했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여호수아는 모세만 쫓아갔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는 결과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다 보니까 그 어려운 일들도 감당해내고 그 귀한 일들도 해낼 수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찌하든지 순종하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만큼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너 저 세상에 살면서 몇 년 전도했어? 너 저 세상 살면서 얼마나 헌금했어? 너 저 세상 살면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했어?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따지시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느냐 이거를 중요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랫마을에는 소문난 불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윗마을에는 또 소문난 효자가 있습니다. 불효자가 자기도 이제 개과천선을 해가지고 나도 한번 효자가 돼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윗마을에 그 소문난 효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그대로 따라하면 나도 효자가 되겠지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서 이제 가서 가만히 보니까 이 효자라고 알려져 있는 이 친구가 나무를 한 단을 해가지고 땀을 뻘뻘하면서 들어오니까 어머니가 말 위에 앉게 하고서는 대야에 물을 갖다가 발을 시켜주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효자가 막 뛰어들어가서 하는 얘기가 야 이놈아 불효자로 소문난 나도 우리 어머니한테 발 시켜달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이놈이 그러고서 무슨 효자냐? 이러니까 하는 얘기가 나도 괴롭다. 우리 어머니가 내 발 시켜주시는 거 나도 괴롭다. 그런데 어머니가 좋아하시면 어떻게 하겠냐. 어머니가 내 발을 시켜주시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어머니가 즐거워하는 일을 내가 말릴 수가 있고 못하게 할 수 있겠냐. 나도 힘들지만 나도 내 어머니가 내 발 시켜주는 거 나도 괴롭지만 어쩔 수 없다. 이게 효자다라 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다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요나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요 니느웨에 가가지고 12만여 명이 되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요나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 하나 야 요나 참 훌륭하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흔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요나를 훌륭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요? 억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했다. 적어도 억지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스승인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지? 이거를 이미 모세는 죽어 없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늘 그거를 다시 회상하고 추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어떻게 억지로 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모든 것들을 다 준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 사람이 여호수아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당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또한 누구 어떤 사람같이 주인 눈치나 보면서 그렇게 어떤 일들을 감당한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그 당대에는 모르고 그냥 넘어갈런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 뒤에 오는 우리의 후배들은 그렇잖아요. 우리의 후배들은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바깥에 저기 보니까 그 복사해 놓은 것들이 이렇게 있던데 거기 보니까 우리 교회를 설립했던 분들이 7분이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7분이시고 뭐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기록들이 이제 쭉 이렇게 있던데 예. 우리가 그분들에 대한 기록과 그분들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고 마음에 간직하려고 하는 게 왜 그래요? 그 선배들 덕분에 우리들이 오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50년 뒤에 100년 뒤에 이 후배들이 그 뒤에 우리들의 후배들이 오늘 우리들은 201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그들 또한 보면서 이거 훌륭하시네 라고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아이고 그때 그분들이 참 고생 많이 하셨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선배를 잘 따라갈 때에 우리 후배들 또한 그렇게 우리들을 보면서 야 잘했네 훌륭하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호수아 선배를 보면서 그래 우리도 저분처럼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듯이 우리 후배들도 그래 맞아 2012년도에 장산교회 우리 그 선배님들 맞아 그분들처럼 우리도 하면 되겠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종 모세에게 이른 모든 말을 지키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우리들의 여호수아 선배처럼 그 신앙의 선배의 길을 우리들도 잘 따라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우리의 뒤에 오는 모든 후배들에게도 아름다운 발자취 아름다운 설례를 남김으로써 그들에게도 존경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들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아름다운 선배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우리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배워야만 하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만을 바라보며 따라갔고 모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갈 때에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계대가 이루어지며 귀한 열매가 맺혀진 것을 바라보게 되오니 하나님 우리 또한 그렇게 신앙의 선배들만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드러나지는 데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우리의 후배들도 선배된 우리들의 발자취를 바라보며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그들의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